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특이한 것은 자기가 주체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축복의 기도. 그럼 이 배경은 무엇이냐?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환난 날이죠. 환난. 큰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난리인가? 암몬 족속들이 아람 제국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통치자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암몬 왕이 아람의 은 1,000달란트, 오늘로 따지면 은이 34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은 34톤을 주고 병거 32,000대를 빌려오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군사들을 용병으로 사옵니다. 이 암몬 왕이 혼자 힘으로는 벅찰 것 같으니까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윗의 이스라엘을 쌍방에서 양쪽으로 공격을 하는 형국이에요. 병거가 32,000대다. 이 당시의 병거의 위력은 지금부터 3,000년 전 병거의 위력은 예전에 우리 6.25 동란 때 우리나라에 탱크가 없을 때 북한에서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왔을 때의 그 공포감, 그 위력. 근데 그게 몇 대라고요? 32,000대. 그 병거를 앞세우고 가면은 그 당시에는 천하적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병거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양쪽으로 갈라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침공을 하는 형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에게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전쟁, 피비린내 나는 환난은 아니지만 뭐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소소한 환난과 어려움이 쉬지 않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가봤더니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 남자분이 여름 대낮에 메리아스만 입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위에 선풍기 이렇게 위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있어요. 그 프로펠러 같은 거. 그것이 이렇게 돌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옆구리를 살을 파고들었어요. 자고 있다가. 그래서 옆구리가 상해버린 거예요. 이 동심력으로 쓰지를 안 해가지고. 자기도 가지고 여기를 옆구리를 다쳐가지고 붕대로 감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웃지도 못해 아파서. 근데 기가 막히다는 거 어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낮잠 자다가. 네.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한 곳은 예수님의 품밖에 없어요. 우리가 땅속에 가면 안전합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면 안전할까요? 산속에 가서 땅을 파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 속에 우리가 가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안전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환난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재정의 환난, 관계의 환난, 그밖에 내가 직접적인 환난은 아니더라도 내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돼버리죠.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제약된 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필수품과 같은데 문제는 환난을 당하되 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오직 통하는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변치 않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다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다윗이 환난을 만났지만 이 다윗의 노래는 용기와 소망과 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높이 올려 주실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요소라는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기가 딱 십상입니다. 믿음은 쌍방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고 할 때 나만 일방적으로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도 나를 신뢰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거래다. 거룩한 거래. 거래라는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마땅치 않지만 거룩한 거래. 주께서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 그리고 신약의 그 약속들 하나같이 우리에게 암암리의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 높여줄 거야. 너가 나만 쳐다보면 나도 너 쳐다보고 있을 거야. 네가 나한테 드리면 나도 너 줄 거야. 이게 거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요. 이건 기복신앙, 인격성이 상실된 가짜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모진 전쟁을 뚫고 이제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보이는데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선포를 이렇게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사는 것이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것이 몹시 불안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화답했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큰 고비를 넘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듯 우리도 끊임없이 그분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거래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게 될 때 우리의 길은 평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이 있는데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해 줄 거야. 실패 없는 인생, 잘못된 선택하지 않는 인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 잘못된 선택으로 20년, 30년 연단만 받다가 광야에서 죽을 인생에게 네가 범사에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낭비하지 않는 멋들어진 인생 만들어 줄 거야. 주님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아라. 그러면 네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주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이거 고민하다 보면 형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핵심은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람과 암몬 연합군은 병거 수 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2,000개가 있다. 우리의 말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병거가 32,000개니 말은 얼마나 더 많겠고 군사는 또 얼마나 더 많겠어요. 병거 하나에 올라타는 사람이 너댓은 될 터인데 이렇게 많다고 그들은 그것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병거와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적의 숫자의 규모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군사도 셀 필요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만 주의하면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그것만 따지면 어떤 적수도 우리 적수 되지 못한다.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실패와 좌절과 죽음의 문턱에서 믿음으로 선택하여 승리하였던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맛보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은 맛보는 거예요. 경험되는 믿음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다윗은 이 어려운 싸움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이겨봤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지상 최대의 장수를 만났어요. 골리앗. 그가 휘두르는 창날의 무게만 20kg가 넘었어요. 그러니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철장 갑옷으로 무장하여 완벽하고 힘이 넘쳐나는 이 골리앗. 누가 감히 적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다윗이 외치는 말이 있었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윗이 물맷돌 5개 챙겨갔거든요. 근데 4개는 써먹지도 못했어요.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하나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물맷돌, 소년이 던진 물맷돌이 그 정수리에 박힌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박힌들 죽는다는 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땅을 밟을 때 그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누가 대적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앞세우며 누가 하나님을 앞지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려놓음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이분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천국 노마드 인생이다.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이라는 뜻인데 천국 유목민. 유목민은 땅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땅이 자기 땅입니다. 유목민은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디든지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듯 싶으나 가장 부유한 삶, 불안한 듯 싶으나 가장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게 노마드 인생이죠. 이용규 선교사님은 미국에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 자기 집에서 고향에서 가난해서 돈 하나 보낸 적이 없는데, 나중에 계산도 안 해봤는데 학교를 마치고 기적이, 내가 어떻게 이 학교 생활을 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5억이 넘는 돈을 썼더라는 거예요. 학위를 받으면서 생활해야 했고, 그 돈이 어디서 온 줄을 몰라.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이게 천국 노마드 인생. 이용규 목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께서 몽골로 가라, 안정된 하버드 대학 박사 학위 출신,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이 더 유명해졌는데, 뭐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내려놨다면 그런가 보다. 직장 없이 떠들던 사람이 몽골에 갔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누가 그 책을 누가 사서 읽겠어요. 하버드 대학 박사 학위 출신자가 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업체를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몽골에 호롤단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간혹이 이것이 화제거리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내려놓음이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째서 나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수없이 자책하면서 부러웠고, 나도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그 믿음이,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소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의 아들이 2살 때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골랐어요. 기뻐했어요. 그 장난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돼요? 계산해야지.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삐 하고 찍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안 줘요. 왜? 내 건데 왜 뺏어가려고 하냐. 그래서 울고불고 해가지고 그 계산대에 아이랑 같이 올렸다는 거야. 장난감하고 같이 올려놓으니까 확 치고 있으니까 거기 계산하고 나서 자기 것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잠시 내려놓으면 영원히 내 것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뺏겨놓은 줄 알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 예수님 믿어도 기적 없고 예수님 믿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 혹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는 하나님으로만 인식되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고민 아닙니까? 병거와 군사 숫자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세워서 전쟁하는 것이 진짜 전쟁이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 앞세우고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자, 그 전에 다윗이나 이용규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극단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죠. 다윗이 오늘 시편 20편에서 이 어마어마한 대군 적수들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도 승리를 확신하잖아요. 열심히 싸워야 된다, 격려하는 게 아니고 확신해버리잖아요. 어째서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이런 전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전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세워서 전쟁했고 그 전쟁은 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 숫자를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병거와 말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게 두려울 게 없다. 이게 습득되어 있는 영적 체험이라는 거죠.
무명의 목동에서 전쟁의 용사가 되고 결국은 왕의 자리까지 올랐던 다윗.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에 있나이까. 그 고백, 그 겸손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무섭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천국 노마드 인생.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어지신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 가지고 세계 열방 어디를 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근원자 되시고 행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인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제자훈련 교재를 쓰셨는데 예수님의 사랑 그 책 1권에 보면은 2권에 보면은 이분이 1984년에 군목으로 입소를 합니다.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을 크게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통합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군의관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관절 수술 잘 해도 10중 8구는 평생 저름발이가 된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20대 젊은 청춘이 앞길이 창창한데 멀쩡한 다리가 절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것도 확률이 70, 80%인데. 그때 그의 입에서 아버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인 아버지. 믿음의 표본이었던 아버지. 목사의 롤 모델이었던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자기 입에서 아버지만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연락할 길은 없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내가 하나님을 안 찾고 아버지를 찾고 있네. 이런 일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래버려요. 그래서 새벽녘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 수술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물이 주르르.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버지를 찾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사실은 땅끝에서 땅끝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왜 군목 되려고 하냐? 자기는 군목이 되려는 것이 항상 이렇게 말해왔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거 말고 너 왜 군목 되려고 해? 실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병으로 가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군목 되려고 하냐? 경력이 쌓이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큰 교회에서 오라 할 때 경쟁력이 있죠. 그때 눈물이 팍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편없는 목사 될 줄 아시고 내 다리를 치셨구나. 그날 밤새껏 회개했어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요. 우리들처럼. 겉으로는 다 의인인 것 같지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 위한 척 하지요.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은 내 단단한 자아.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셔야 합니다. 깨시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아요. 계속 광야길 걷는 거예요. 광야길 걷다가 그 끌어안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감사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목사였는데도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본심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어디서 그렇게 솟아나는지 이런 경험 해보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릴 때 감사가 터지는. 그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역으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솟아나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
이런 경험 고백 여러분에게 한두 번 있었을 거예요. 이 고백이 쌓일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 형편없는 목사 될 걸 두려워하셔서 아쉽게 생각하셔서 내 다리 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했대요. 평생 저른발이라도 좋습니다. 저른발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참 목자 된다면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형편없는 목사 되본 것보다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새벽에 그분은 그의 오른다리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이 다리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2번 하고 잘 되어서 멀쩡하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주님께서 뜻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유익함을 찾고 있는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 이건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만 가능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실천이 믿음 올시다. 다리를 잃어버려도 좋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지요. 미국 일로크릭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할 때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결단을 시켰어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라도 거짓말을 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정상으로 돌려놓으십시오. 거짓말을 해서 내가 얻어진 유익한 것들이 있다면 손해가 온다 해도 그것을 고백하고 정상으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설교 끝나고 찾아왔어요. 교회에 나온 지 2-3달 된 젊은이가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좋은 일터를 막 얻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고 많은 경쟁력을 뚫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월급 받아서 차도 샀고 할부도 넣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제게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력서에 허위 기재를 했고 면접할 때 허위로 면접을 해서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알려지면 저는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이 어지러운 이것들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분이 고민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에 전화 연락이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지난 며칠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오늘 회사에 가서 마침내 상사를 만나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평생 믿음으로 사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실천이다. 우리는 결심을 많이 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하는 것 압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번번이 넘어지는 우리들. 목사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렇게 지금 예배 잘 드렸잖아요. 지금 엄청 몰입하고 계시잖아요. 2명 조는 사람 빼고 엄청 몰입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밥 먹을 때 예수 사람인가? 여러분이 떠나간 자리, 널려있는 악보들, 어지러진 성경책들, 낙서해놓은 주보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시다.
믿음은 실천이 옳시다. 백마대가 필요 없죠. (20편 7절)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기도하십시다.